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서로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성령의 열매, 제목은 주보에는 그렇게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짧게 실었는데도 주보에 길게 실렸네요. 원래 제목은 성령의 열매, 그러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자유의 풍성함, 이런 그 제목입니다. 좀 길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 잘 아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 많이 그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성령의 뭐 열매를 맺으라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이렇게 보면 그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뭐냐 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과 대조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삶,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것을 이제 당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제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이제 뭐를 강조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성도의 자유에 대한 설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도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할 때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 너희가 이제 뭐가 되었냐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유인이다. 이제 우선 그거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소욕, 또 육체의 소욕을 대조하고 있고, 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자유, 그러니까 그 자유,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를 그들에게 권하고 이 자유로운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그 내용을 5장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여기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5장 1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가진 자유로 싸워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나 그 자유로 뭐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유로 다시 예전에 죄의 종이었던 때의 일들을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은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자유인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가보면은요, 거기에 또 이런 같은 패턴으로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8장, 로마서 8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유롭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8장 12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자유했는가를 설명하고, 그 자유로 인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뭐를 따라 살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패턴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 자유인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 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해도 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힘이 납니다. 예,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 또 17절에는 다른 말로 육체의 소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체 있잖아요. 이 육체는 이게 아니에요. 단지 몸, 우리의 육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것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요? 자연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대로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그대로의 자연인. 우리 뭐 산에 사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대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대로의 그 모습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체가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 자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그 자들을 육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그럼 뭘까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타락한 자의 그 죄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향,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말이죠. 그 안에 갖고 있는 죄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자에게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육체의 욕심이, 그 육체의 소욕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죄의 본성과 그 성향이 아직도 그 안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우리가 벗어버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 죄된 성품이, 죄된 성향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욕심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때 있고, 실족할 때 있고, 못된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고,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죠? 남을 사랑하지 못할 때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은 참으로 강력한 것입니다. 죄의 본성, 죄의 성향은요, 그 특성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고,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그 욕망, 그 욕구를 참으로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이 죄된 이 성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죠? 뭘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비로소 이루지 않고 억제하고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성령을 따르면 이길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마치 빛과 어둠과 같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법은 어떻게 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없어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안이 들어오면 껌껌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이 껌껌함이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어두움이 없어지죠? 간단하죠? 불을 켜면 됩니다. 딱 켜면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어둠은 물러납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이루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오직 그 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겠죠.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여기에서 행하라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건 그럼 또 뭡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일들을 해 주실까요?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접근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항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격적인 항복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걷겠네. 날마다 걷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나열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보십시오. 이게 뭔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육체의 일의 목록들을 바울이 여기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게 왜 나쁘냐? 목사님 딱 봐도 다 나쁜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왜 나쁘냐? 도대체 왜 나쁘냐? 우상숭배가 왜 나쁘고, 술수가 왜 나쁘고, 분쟁, 분냄, 당짓는 것, 이단, 술취함,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나쁘냐? 할 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자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 하나하나가 그냥 딱 떨어져서 이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쁜가? 이게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이와 같기 때문에 여기 이 목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 타락한 인간들의 일들로 바울은 이 목록들을 나열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이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가치 없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나열, 이 목록, 육체의 일의 목록을 보세요.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고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모든 것,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여기 어디에 허망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눈을 씻고 보십시오.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거기다가 가치를 두려고 해도 가치 있는 게 거기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헛되고 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만 만들어낸다고요. 이 목록만 만들어낸다고요. 이와 같은 것들만 만들어낸다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것 다 하고 살아도 그 인생은 이 목록만 만드는 인생이라고요. 가치가 없다고요. 허망하다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이 현저한 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는지,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뭘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예, 놀라운 게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믿는 자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 육체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이 육체의 일들이 있다면, 한번 목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목록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않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계하라 이거예요. 경계하라.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 소욕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왜요? 믿는 자라며요. 믿는 자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약에 이 육신의 소욕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의 소욕이 너희 안에 있다면, 지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계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싸움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다 해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육체의 일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방심하면, 우리가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헛되고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마음에 우상을 두고 호색하고 이단에게 현혹되고 또 방탕하고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라, 경계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또 뭘 얘기하고, 그와 대조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어떤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22절, 23절 보죠. 자,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육체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것과 대조돼서 그것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한번 봅시다.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명령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성령의 열매를 지금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를 얘기하고 있지, 이 성령의 법을 적극적으로 맺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즉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이걸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맺으라,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막을 수 없는 열매들이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보다 더 근본적으로 뭘 알아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결과이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저 맺자고 각오를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머리띠를 오늘부터 그래 성령의 열매 아유 참 아름다운 것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자고 머리띠를 질끈 매고 성령의 열매를 맺자 표요를 써놓고 으쌰 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혀진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결과가 그리고 그 자유가 뭐냐?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기 때문이죠. 포도는 마땅히 포도를 맺는 거죠. 그래서 포도라는 열매는 포도를 맺으라는 강요에 의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포도나무여야 포도가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의 진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할 때 이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포도나무가 되게 하고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독교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가? 너희들은 이제 예전에 엉겅퀴와 같았고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자유인을 되게 하셔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려요? 감옥에 아직 갇혀 있는데 아직 종인데 자유를 누려라 하면 그 자유를 누려져요? 자유를 누리게 하려면 그리고 그 자유를 요구하려면 먼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간에서 거기서부터 자유를 줘야죠. 자유를 주고 자유를 누리라고 하고 계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좋은 나무가 되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는데도 열매를 좋은 거 맺으라. 이거는 사기지요. 이거는 협박이지요.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좋은 열매 맺어라. 그 말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자유를 좀 누려라. 마음껏.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라. 좋은 열매를 맺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라.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을 이 본문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들처럼, 자여인처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와 같은 그 자리로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먼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인입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 대답을 못하면 안 돼요. 다시요. 오늘 대답이 너무 작았어요. 우리 교회는 두 사람만 자유인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까? 네. 예. 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제 죄가, 사망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사망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만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일만 만들어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받아도 원망만 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평만 할 줄 알았고, 우리는 할 줄 아는 특기가 뭐라고요?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기, 비난입니다. 뭐든지 비난입니다. 뭐든지 원망이고, 뭐든지 불평입니다. 뭐든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이게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없었는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첫 번째 질문, 자유인입니까? 여기에 확실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자유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요게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하죠. 선뜻 대답하기 힘들죠. 그러니 뭘 쫓아 행하라고요? 그걸 알면 뭘 쫓아 행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가, 방법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안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는 성도의 자유를, 인간의 인간다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바울의 진술은 놀랍지요. 이 같은 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뭐요? 성령의 법, 이 모든 자유의 내용들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따라 걸어가는 그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이 자유를 우리에게 막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에게 못 막는다고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셔서, 자, 육체의 소욕을 따르겠습니까? 자유롭게 사시겠습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죠? 예,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이 당부했던 것처럼 성령을 쫓아 날마다 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